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이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다른 일 가장 먼저 이렇게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일 먼저 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 거룩함. 서로 인사하세요.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정결합시다. 정결합시다.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목사도 거룩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라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안 부르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성하자마자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봤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였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면서 곧장 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건 성전. 따라합시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다른 데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성전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가? 첫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매매는 뭐요? 사고 판다는 거. 여러분 생각에 왜 성전 안에 뭘 사고 팔았을까? 잘 모르죠. 배경을 좀 알려드리면 그 당시에 명절 지키러 온 유대 땅 저 북이스라엘 쪽부터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법도가 뭐예요? 제사, 동물을 잡아갖고 피를 주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데서 망아지든 소든 양이든 끌고 와서 드리면 되는데 저 멀리서 그걸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편리와 간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뭐 할 돈을? 재물을 살 돈을 성전까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근처에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 드린 사람은 속감대라 이 말이에요. 300만 원을 딱 주면 그래서 예비된 그 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를 데리고 가니까 싱싱한 소를 바칠 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싱싱한 거 바치니까 좋게도 되지만 어찌 보면 불편한 자기들이 그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원래 자기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오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우리 자동문 뒤에 소하고 양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돈만 가지고 오면 돼. 와가지고 돈 주면 거기서 동물 주면 그 동물 데리고 제자 앞으로 가면 이렇게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그렇게 성전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자마자 그 성전 입구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는 또 다른 성경에는 노끈으로 채찍질하듯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 나무라면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래 환전 돈을 바꾸는 또 돈이요 이게 거스름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돈 환전상들도 그 당시에 많았대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다 한패들인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도 또 다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 뭐였습니까? 비둘기 제일 싸겠죠. 속값이 비싸겠어요. 비둘기가 비싸겠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사서 주님께 이렇게 바쳐라고 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을 해봐요. 도떼기 시장입니다. 맞죠? 입구에 앉은 동물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소들은 음메 울을 것이고 양들은 양 따라하지 못하겠네. 비둘기들도 소리 내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동물 우는 소리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침묵합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나 제잘 말도 안 돼. 근데 성전에 갔더니요 이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폭력적이게 보이죠. 막 내쫓고 막 둘러보고
의자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예수 상상이 됩니까? 그만큼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답지 않은 것을 주님은 제일로 못 견디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인 우리 고신교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바자회 같은 거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 어디 교회에서 뭐 사고 팔고 장사하면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우리 동합측은 그런 걸 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바자회 같은 것도 막 그 돈 해갖고 불우이로 돕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못하게 막 사고 팔고 여정도에서 막 좀 뭐 팔아갖고 돈 만들어갖고 뭐 선교원금하고 선교 보내고 그런 것도 싫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깨끗하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 집은 누구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다? 기도가 살아있는 집. 이게 바로 본연의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됩니다. 반드시 또 잘 됩니다. 아멘. 마귀는 또 뭘 막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몸이 아픈 것도 어찌 보면 기도에 방해되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아픈 몸이 그리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해도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몸이 막 아프면 빨리 집에서 들어눕고 싶고, 우리 선교 집사님도 참 잘 나오셨다고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주일 11시에 드리고 너무 앉아있기가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빨리 가서 누워있고 싶다. 일주일 내내 누워있다가 나오셨대. 지난주에 물어보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아파야 예배도 더 자주 드리고 기도도 또 앉아있게 장의자도 딱딱한데 앉아서 기도도 오래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몸을 아프게 해서 뭘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가라앉고 죽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기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해야 기도합니다. 팔팔해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저녁 때가 좀 좋아졌는데 낮에 눈이 탱탱 부었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뭐 계속 아프더니 또 오늘 아침에 또 눈이 갑자기 붓는 거예요. 이렇게 눈두덩이가 거울 보니까 뭔가 눈이 불편해서 거울을 보니까 눈이 막 부었어. 집사람은 야 어떡하노? 저녁에 예배인데 흉한 모습으로 서겠다 싶었는데 오후 지나고 좀 잠을 좀 잤어요. 오전에 자고 추스르고 했더니 오후 되면서 좀 가라앉더만 저녁 되니까 거의 지금 정상이 됐어요. 가까이 들어보면 이쪽 눈이 약간 지금 부었어요. 근데 고난주간에 주의 종이 몸에 고난이 뭔가 봐. 안 아프다. 눈도 붓고 막 이상해요.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프면 제대로 기도합니까? 제대로 빨리 목사도 사람인데 육체를 입고 있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몸이 고단하고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기도 귀찮아지고 빨리 그냥 들어눕고 싶고 침대에 눕고 싶고 그런 마음밖에 안 든대. 건강해야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갈했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는 사라지고 온갖 장사하는 소리, 인간의 소리, 그런 소리로 시끌벅적한 이 교회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성전이 되어야겠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해요. 첫째는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초업제에게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도 잘 되고 정말 부흥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 종은 기도 많이 시키고 또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막 성전에 오면 오래 앉아서 막 기도하고 싶다. 그 예배만 끝나면 내 빼고 싶다. 그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면요. 저는 좀 그게 더 개선돼야 될 뿐이지만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사실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들은 말씀도 생각하며 좀 10분이라도 누가 잡아 묻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좋아하는 연세중앙 이런 교회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많이 예배 끝나면 무조건 음악 세게 틀어줘. 왜? 은혜 받고 나서 여울이 있잖아요. 그때 뭐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난 그런 분위기 좋아해. 교회답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이렇게 나요. 아멘. 아멘. 예배 전에도 그래야 되고 예배 끝나도 그래야 돼. 근데 예배 전에도 최대한 늦게 왔다가 최대한 쌈박하게 들고 최대한 총알같이 축도 끝나자마자 내빼버리고 눈 뜨고 보면 인사를 하면 다가오고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인도하고 제가 은혜 끼치지만 저도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끝나면 나는 요운이 있어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엎드려 있어. 나가보면 벌써 뱅하네. 다가버렸네. 아쉽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점점 그런 것도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져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는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내 집의 모습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이때는 아직 성령님 안 오실 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디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안에 거하냐? 내 육체 안에, 내 영혼의 처소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안 적어놨 안 띄우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본문 펼쳐놓고 본문이 앞에 나오니까요. 상관없이 찾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만 찾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자 16절과 17절까지 두 절만 읽읍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눈에 보니 건물교회, 이것도 당연히 교회고 성전이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성전이 있으니 그게 누구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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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 한 명 한 명이 다 죄다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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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아멘.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비밀을 깨달아 보야지.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너희들이 왜 모르냐? 그러면서 예외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다, 핵심.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더럽혀지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멸하신다는 말은 지옥 보내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늘 묵상하고 믿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요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또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6장 19절로 가보세요. 가끔 뒤로 몇 장 정도 나와요. 6장 19절.
19절 20절 시작. 너희 너희 몸은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죠. 너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않냐. 너희 몸 받은 것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해. 우리의 몸이 육신이 뭐다?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왜 기독교인들이 멀리합니까? 그런 것들이 육체를 망가뜨리는데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도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그 안에 성령께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강관리 잘하고 육체도 가능한 한 안 더럽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해한다거나 몸에 문신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서면바닥에 가보세요. 이 밤에도 수많은 10대 20대 애들이요. 온몸에 그림 그리고 문신하고 카페에 가면 10명 중에 5명 애들이 다 몸에 문신했어요. 그 이쁘장한 애들이 모아지기가 몰라 하트표를 그리고 막 이상한 용 그림을 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예사로 보지 마세요. 마귀가 그런 아이들의 심령을 점령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만 다 골라잡아서 하잖아요. 10대 아이들 사이에 마약하지 않나. 저 중고등학교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댔는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구에서 마약 지금 엄청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나 마약 값도 싸고 돈 좀 모으면 그냥 마약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막 먹고 그걸 막 미치는 짓 하고 이런 세상 됐어요. 왜? 마귀가요 우리의 몸이 어린 청소년들 우리 요새도 이런 애들 이 몸이 성전인 거를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육신을 망가뜨리죠.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더러운 것들로 다 더럽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그 반대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아멘 안 해요. 마음이 무겁니다. 여러분 손주들도 그렇게 아들도 다 자라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더럽혀지는 게 마귀의 얼마나 장난질이고 마귀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것도 우리 착각하죠.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 어떻게 하면 어때? 그래 말하지 마세요.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은 네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 거냐? 오늘 고난주가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돈 지불하고 얘 아들 예수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뭐 했다?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난 내 게 아니죠. 돈 주님께서 지불하고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를 왜 구속하냐 하지 마. 구속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을 지면 부르실 때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다 돈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샀으면 누구 거예요? 지불한 사람 그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 핸드폰이 김영민 목사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돈 매달 내고 있고 돈 주고 샀으니까 내 핸드폰이지. 아멘. 아멘. 똑같은 원리로 주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 거지요. 아멘. 이 원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영광이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불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뭐다?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전으로 유지 잘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2절 봤죠? 그러면 여기서 내 집은 우리 공동체 건물교회 이것을 말하지만 또 들어간다면 이 내 집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 기도하는 집이랬죠. 그 적용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도가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면서 늘 기도가 되고 기도가 늘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상태. 할렐루야. 아멘. 기도 잘 되십니까? 아멘. 성전 안에서만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성전 교회만 오면 기도 되는데 뭐 교회만 벗어나면 기도가 잘 안 된다. 초보.
고단수가 되고 하면요, 운전하면서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어도요, 기도가 절로 돼. 기도가 하는가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운전하고, 교통하면서 딴 일 다 볼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영적인 경지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이 그 기도가 아니다. 집에서도 기도가 되고, 내 말했잖아요. 제가 신학 때 1학년 때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갔으면, 1학년 해운대 수영료협회 유수 호스텔에서 우리 대학원 1학년 때 OT,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졌어요. 1박 2일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우리 4명 잤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김국주라고 저희 하단에서 따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도사 때, 1년이 그 국주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야, 정빈아, 왜 그러니까? 나 신령하다, 왜 그러니까? 어젯밤 네가 잠꼬대를 많이 하더라, 그래요. 네 잠꼬대의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잠꼬대로 뭐라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아멘. 누워서 방언을 계속 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방언이래. 그러고 와, 젊은 애가 대단하네. 제가 늦게 왔고 강한대교 책임자, 광안대교 지을 때 그 현장 소장 이 김국주 목사였는데 그거 하다가 부름받아 42살 때인가 3살 때 신학교 입학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10통방통한 거예요. 20대 중반인데 저는 종이 누워서 방언으로 세상에 그렇게 밤새도록 방언하다가 눈을 뜨더래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막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지금도 방언 많이 하죠. 늘 걸어다니면서. 화장실 안에 나도 모르게 화장실 안에 앉아서도 막 방언하면서 중얼중얼 해서니까 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상태 뭐요?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늘 내 기도가 살아있는 집. 이 집이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는 집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보자면 얼마나 거리감이 있나. 얼마나 우리 초업제교회 안에 정말 내 기도가 살아있어. 어디를 걸어가나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내 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 당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바꿔놨다. 그러니까 내가 열이 안 받겠냐 하면서 12절에서 들러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했던 일이 뭐냐? 매인 안 보이는 사람이죠. 저는 자, 다리가 불편해서 저는 자 이런 자들이 왔는데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주님께서 뭐 했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다? 치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 치유의 역사가 만약에 없다면 비정상적인 교회. 아멘. 아멘. 오늘날은요 비정상적인 교회가 교회 같고 정상적인 교회가 비정상됐다니까요. 병나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초업제회도 가면 갈수록 예배 중에 병낫는 사람, 예배 중에 회복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병도 안 나.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무도 병도 안 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하자면 성전 안에서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고쳐주셨으니까 오늘날에 우리 초업제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치유의 역사. 아멘. 살아요. 거룩한 치유의 역사. 자, 15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의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든 예수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이상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좋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말했다?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상한 일?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데 저 외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병 고쳐주고 신부전증도 낫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나를 어떻게 봐? 이상하게 보더라.
이상한 게 아닌데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그들이 볼 때는 교회 가서 병 낫고 교회 가서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 안 느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상한 일로 본 거죠. 또 성전에서 어떤 게 찬양이 있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어린이들이 막 찬미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살아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특히 어린아이들이 율동들도 하고 좀 찬양하잖아요. 이런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이 됐습니까? 신통방통하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볼 때는 막 요새 애들 뭐 이상하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멘. 하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이뻐 보여가는 거지만,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율동도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아멘. 아멘.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니까 예수께 이제 요구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한테 물어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네가 듣느냐?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합니다. 이러시되 그렇다. 이 말은 뭐요? 듣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이 뭐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냐? 읽어본 일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 지금 현재 리얼리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 꼬맹이들이죠. 어린아기,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미 소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소리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본 일 없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병 고쳐지는 소리로 꽉 채워지는 그게 본연의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우리 초업제교회가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 보실 때 참 기뻐하는 우리 초업제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딱 하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했다. 이러면서 첫날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잠깐 성 밖에 나가서 밤에 잠자고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제가 해드릴게요. 아멘. 아멘. 성경 재밌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입성해서 한 첫째 날이니 성전 조화,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땄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내가 더 정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나 자신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또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했는지, 얼마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더 정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거룩하지 아니하면 더럽혀지며 내가 너희를 멸하시겠다고까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거룩성입니다. 아버지, 우리 초업제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든 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찬양 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이런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